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역사는 이게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말해요. 세계사는 다 인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영웅을 발견하고 또 강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또 역사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습니까? 요셉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는 12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직 요셉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요셉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축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요셉 중심. 요셉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왕이 있었고 보디발도 있었고 또 시위 대장들도 있었고 뭐 술 맡은 관원장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간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역사가 흘러갔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요셉에게는 축복의 서곡이 열리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감옥에 있던 간수장 전욱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은혜는 감옥에 들어온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즉 하나님께서 해몽을 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요셉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을 좀 더 기다리긴 했지요. 2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왕, 애굽의 절대 권위자 바로왕의 꿈속에 개입하셔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바로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요셉,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신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주인공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 권위자니까. 바로가 또 요셉을 오라 그래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라.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바로왕 역시 요셉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읽진 않았지만 4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금방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고급 관리인데 그 사람에게 요셉 같은 그냥 하찮은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그 요셉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겠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고마워했겠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좀 기억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에게 좀 인정받기 원하고 도움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잊혀진 2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요셉이 보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데 2년간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면회로 올 가족이 없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홀로 있었던 시간입니다. 희망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또 얼마나 감옥에 오랫동안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왕의 꿈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바로 왕이 이 꿈을 꾸면서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요셉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움직이십니까? 바로 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의 꿈은 마치 요셉이 17살 시절에 꾸었던 그 꿈처럼 참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또 독특한 꿈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그랬어요. 이 바로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일 강가에 있는데 살찐 암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파리한 흉악한 암소 7마리가 썩 나타나가지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가 꿈을 꾸고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그 꿈을 깬 거예요. 그러다 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꿈을 꾸는 겁니다. 이번에는 풍성하게, 아주 그냥 풍성한 그런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또 아주 미약하고 흉악한 이삭이 그 풍성한 이삭을 또 잡아먹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 꿈을 꾸고 굉장히 번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예언하는 술객들, 예언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이 대체 뭐냐 해석 좀 해봐라. 근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하겠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꿈, 그 꿈을 어떻게 귀신들이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체육대회를 할 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좀 오지 않도록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날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좀 흠뻑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유치한 좀 질문이에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간절한 사람?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신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민족의 통일은 어떻게 오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 때문에 민족의 통일이 올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도 미국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셉처럼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노예이고 약하고 또 모함도 받고 부족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바로의 편입니까? 요셉의 편입니까? 돈 많은 사람의 편이에요? 돈 없는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독하고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2년 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내요. 이 사실을 왕에게 또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2년 만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2년이 지나야 되는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고 또 공직에 오르는 최소한의 나이가 30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바로가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00년이 지나도 찾지 않을 그런 그런 도움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그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뜻과 방법으로 자꾸 되짚어 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붙이려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권세자인 바로 왕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도 꾸게 하시고 없던 일도 만들어내시고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기억나게 하시고 풍년도 내리시고 흉년도 내리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막막한 것 같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주변 상황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되었죠.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높여요.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수염도 깎고 옷도 깨끗하게 입었어요. 이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신나는 광경이에요. 드디어 만나게 됐구나. 절대 왕, 절대 권력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이 꿈을 좀 해석해다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주목해 보세요. 요셉은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16절에 말씀 보세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해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라는 이 고백은요, 꿈의 해몽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 해몽을 요청받았을 때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꿈도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편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이게 좀 한번 잘 보이게 되면 어떤 영광과 권력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 타임을 좀 잘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바로 왕의 환심을 사고 자기를 좀 과시하고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제가 2년 전에 저 술 맡은 관원장 제가 꿈을 풀어줘가지고 저 사람이 복직하게 됐어요 하면서 실감나게 그렇게 자신을 PR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낮춘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에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에게 요셉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 역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감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감추는 대신에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혹시 나를 주목하게 된다면 그 사람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우리는 뒤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사탄의 시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크던 작던 간에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막 규모가 있고 뭐 재정도 풍족하고 그러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드러내고 막 지역 신문에다 싣고 인터넷에 올리고 영상으로 드러내고 자랑을 해요.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많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리고 그 교회나 아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영광을 다 취하면 어떡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아말렉을 진멸해! 다 죽여버려! 그런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사울이 대승을 거두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승리가 마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마냥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전승 기념비를 세워요. 그 멸망을 했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 자꾸만 내려고 하면 하나님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살아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몰라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식들 키울 때도 그런 가치관을 자꾸만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권장을 해요. 하지만 성경을 봐야 돼,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 자기 이름 내는 일이나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그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퍼지잖아요. 근데 시날 땅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냥 중단시켜버리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해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사실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 이름 내고 싶어하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사람의 심리는 이 놀랍게도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사탄에게서부터 나왔어요. 불법적인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말이거든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 그 보좌를 나의 보좌로 삼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비길 만한 그렇게 그 자리로 올라가겠다.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인류의 것이? 우리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시기도 전에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획책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우리가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과 같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 안 돼요. 감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 작은 부분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자랑나고 소문나도록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 자랑하고 담임 목사 이름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삶을 통해 자신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높여지고 또 드러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성공이라는 우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성공 우상을 꺾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이제 요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왕의 꿈을 잘 해몽해 주었고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신분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임합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풍성한 소산들이 애굽 땅의 전역에서 다 거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형통해 보이고 풍부해 보이고 풍요할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 잘 되기만 하는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형통함이 가지고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될 때 더 걱정하고 계세요. 잘 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훈련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세예요. 30살입니다. 그리고 풍년은 7년이 계속되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요셉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통함의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그 지위와 그 형통함을 가지고 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누리고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하게 7년의 흉년을 이겨나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알뜰살뜰하게 곡식을 잘 저축하고 잘 모아고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흉년, 그 다음에 곧바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돼요. 또 자기 아버지 야곱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올 때는 그 가족들이 7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430만 명이나 늘어나고 70명에서 430만 명으로 늘어나는 그 일을 요셉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형통함의 시험, 풍요로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마음에 성공이라는 우상이 끼어졌기 때문에요.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 우상인데 그게 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함이라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무너지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실패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직 성공하는 게 삶의 목적 아니에요? 요셉도 이 성공하는 게 그 사람이 목적이었다면 성공의 우상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아마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왔을 때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총리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해보며 그 세월을 허비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성공이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곧 닥쳐올 말할 수 없는 내리막길 7년, 6년이라는 그 길에서도 여전히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한결같았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귀중하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정말 알고 만났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세상 성공 우상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저는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서 그거를 뼈저리게 봤어요. 저기 있는 그 사람들, 세상 성공 우상에 물들어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 이상으로 자기를 만족하게 만드는 게 없어 보이니까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재산권과 그 모든 지위와 권력을 누리고 싶으니까,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세상 성공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을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 좋은 분, 그 하나님을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좋은 분이에요.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세상 성공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좀 얼마든지 그냥 버릴 수 있어요. 다룰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성공이라는 그런 허울들 다 벗겼어요. 다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렸어요. 그리고 고난의 자리,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갔잖아요. 그 요셉이 믿었던,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돈에 흔들릴까요? 돈이 있고 없고 왜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그 명예가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자꾸 세상 재미에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재미 때문에 흔들릴 사람 없습니다.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성공이 우상이 된 사람은 실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알고 나면 자기 마음의 성공이라는 우상은 다 깨어지고 마는 것이. 울산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혼자 성도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또 함께 열심히 목회를 해서 더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올라가니까 교인들이 몇 명밖에 없어요. 다 어디로 가고 없어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배신감에, 분노에, 스트레스에 목사님 간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몸과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네가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을 삶 속에서는 부인하고 사니까 그 성도들이 갈등하다가
떠난 것이야. 그 전도자가 데리고 나간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성공을 목적으로 삼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기왕이면 목회 성공해서 그래야지 좀 체면도 쓰고 부모님에게도 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좀 인정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목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냈던 것은 너무나 큰 죄였어요. 목회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더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공이란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만 주목해야 돼요. 그렇게 애를 써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안에 성공이란 우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요.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가정사가 아무리 복잡해도,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당면한 과제들이 얼마나 많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동행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르막길에 있을 때나 내리막길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공의 우상이 깨어지게 하소서. 요셉처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또 이민족도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